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 감격과 기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 뭔가, 그 기쁨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남방 시내는 네게브 지방 사막을 가리키는데,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이지만 비가 내리면 일순간에 경유로 변합니다. 이런 네게브의 사막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인 해방을 시켜달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이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릉 지방의 가뭄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또 연고지를 갖는 사람들과 강릉 시민들이 아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다행히 주말에 쏟아진 비로 최악의 순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뭄 사태가 있으면 또 유난히 이번에는 강릉만 좀 이렇게 유난한 가뭄 사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릉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강릉이 작년에도 가물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그 강릉 바로 위에 속초는 물축제를 할 만큼 비가 안 내린 건 다 똑같이, 속초나 강릉이나 비가 안 온 것은 똑같은데, 거기는 물축제를 할 만큼 물 걱정 없이 지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의 강릉 시민들은 물로 인하여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 내일은 아니지만 내년에 지방시장 선거가 있는데, 나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난리를 쳐놨으니 뭐 표가 나오겠나 싶기도 해요. 또 그래도 또 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하다가 이 바벨론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압도하면서 신흥 제국으로 부상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러니까 파사라고, 이제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레스 왕에 의해 전격적으로 포로가 다 귀환이 되는, 왕이 허락을 해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 여러분, 뭐 점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귀인이 역할을 된 거예요. 구세주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이 꿈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귀환이 되어지지만, 타국에서 방황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제사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날을 아마 꿈꾸며 살았을 것으로 봐집니다. 폐허가 된 본토가 재건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을 것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추수의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아마 꿈을 꾸었을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감격적인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들이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날이 온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간 유대 민족이 70년이 지난 후 회복이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로 돌아와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날이 온 거예요. 7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그 성취된 곳에 이 시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해서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사실이야? 말씀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네. 와, 이게 과연 이루어졌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놀라우니.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시인은 오늘 시편 126편 1편 오늘 본문에서 뭐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신 이 사건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입은 웃음이 터져나오고 또 우리의 혀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기업이 다시 재기를 하게 되고 도저히 부흥할 수 없다고 포기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건 뭐 우리의 얘기 같지가 않다 싶으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여튼 취업을 하는데 10번 떨어졌는데 11번째 됐어요. 그러면 그날 아마 오늘 여기 2절 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좀 현실 감각이 있게 하려면 시집장가 안 가는 애들이 그냥 버티다가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시집장가 가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은 짝 만나서 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어떤 분이신가?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냐면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소원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씨를 뿌릴 때 여기서 이제 씨를 우리가 이제 농경지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잖아. 이걸 뿌린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것은 소원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소원을 심었을 때 이제 그것을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미 70년 전 너무 오래오래 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파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자유케 된 그날이 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멀리만 느껴졌던 그 시간이 응답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심고 비전을 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이게 뭐냐?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서 이렇게 허망한 망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였잖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부담스러운 약속을 꿈으로 품었어요. 심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은퇴하고 북한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지금 은퇴하고 어디 뭐 취업해가지고 직장 다닐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75세가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저 뭐 적적한 시간에 영을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그때 부르셨어요.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갈렙은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는데 원래 40세 때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45세쯤에 발탁이 되죠. 40년 지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은 이제 85세가 됐으니까 40년이 지난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걸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비전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머뭇거리기도 했고 주저주저 했지만 예수님의 그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심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생명을 던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뿌렸을 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2000년 이 교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예수의 비전을 그 자기 마음속에 심고 그 비전에 도전을 받았던 자들이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한갓 목동으로 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야, 아주 요상한 꿈이에요. 형들은 그를 꿈쟁이라고 그랬어요. 꿈을 잘 꾸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꿈을 꾼 이 요셉이 야곱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마음에 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만, 또 한 가지 보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를 심어야 돼요. 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은 좋은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라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를 심을 때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기근이 심할 때도 농부는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고 귀한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지고 그 걷어내는 수고를 하면서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마을 사람들,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시비하고 예수를 시험할 명분을 찾기에 바빴어요.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에서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자리 다툼했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그건 진리예요, 진리.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뭐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침을 뱉고 조롱했어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수모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의 부담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비전,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시간을 심어야 해요.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인데,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건 눈물의 시간인데,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타임이 아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웃을 시간, 찬양하게 하는 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던,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시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126편에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그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라도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때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비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꿈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왜냐?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이게 연차적으로 이제 귀환이 되는데,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 그렇습니다. 자신만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우리는 이제 1차로 다 귀환하지만 또 우리 남은 동포들도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심고 있어요. 이게 원샷에 이 한 장면에 두 개가 지금 등장.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감격을 누리는 이 거둠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기도해요. 주여, 우리의 동포들도 동일하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방의 시내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이 되겠지. 어느 시간이든. 우리는 물리적으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둬두잖아요. 이게 투샷이, 이게 그림이 봄과 가을로 나눠지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동시적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한번 뿌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심다가 낙심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유, 쉬어야 되겠다, 나도 힘들다. 안 돼요. 주께서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다는 이 다짐이 포함됩니다.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님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13년이나 세월이 지난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14년 동안 죄수로 노예로 보냈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심은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종살이 13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7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실제 왕이 될 때는 1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있은 연후에 왕이 됐어요. 쫓겨다니고 때로는 어디 가서는 망명을 해서 미친 짓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먹는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과 여러 가지 긴장, 이 부담스러운 시간 속에서 17년을 지난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심었어요. 노아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학자들은 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 100여 년 정도의 그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심었어요. 갈렙도 약속을 받았지만 45년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그 프린스턴의 그 B.W.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아주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A people이, 한 가문이, A nation, 한 민족이 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70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17년 기다리고, 누구는 왜 17년 만에 왕 되고, 누구는 40년 기다리고, 누구는 400년 기다리고, 누구는 80년 기다리고. 이거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을 왕세웠던 사무엘이 그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근데 10절과 20절에 뭐라고 한나를 보여?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는 기도로 심었어요. 통곡하면서 눈물로 수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지 않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해서 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감당할 그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개한테는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셨냐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마음에 심고 비전을 심고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 비전에 붙잡혀서 우리의 수고를 심고 어떤 실패와 억울함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간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마치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곡식단, 열매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성취죠. 어떤 직장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30년 40년간 안 가던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열매가 있겠죠. 부흥하지 않던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곡식단이 있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박기용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목사님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네. 니는 좋고 나는 뭐냐? 여러분 이름 넣어요.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박기용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 사람 가만 보면요, 저 사람은 저런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가지고, 아니 뭐 얼굴도 이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저렇게 형통케 하시지? 라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명은 2층만 해봅시다. 2층. 한 명은 좀 의욕적인 몇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영혼을 품고 그 품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심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곡식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심게 하시고 또 열심을 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심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의 성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시서. 우리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